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난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신앙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좋으신가요? 저는 다 좋으신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깜짝 놀라는 본문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좋지 않은가 하면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신앙 좋으네. 저 사람은 참 예배 드릴 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 사람은 참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저 사람은 찬양할 때 그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또 지난주에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좋은 것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스스로 생각할 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 자신이 당신은 경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건하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헬라어고 우리말하고 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레스를 입으면 사람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드레스가 코스로 있으면 꽤 괜찮아 보여요. 이 옷 입으면 거룩해 보이고 긴 옷 입으면 거룩해 보이고,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 근데 이 말은 신앙심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이 말은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라. 신앙이 좋다면 반드시 이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고, 신앙이 좋지 않다면 이 내용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문을 읊조리다,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문을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는데, 네가 진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냐?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확인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진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당신은 경건하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좋으십니까? 정말 신앙이 좋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정말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다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신앙이 좋으시나요? 경건하시나요? 신앙이 좋은지 경건한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특세가 끝났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이 가을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신앙이 좋은지 경건한지 알려주는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조건, 바로미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혀를 재갈 물리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의 기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있는가.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나는 신앙이 좋아.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경건하다,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경건, 신앙 좋은 것은 헛것이다.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헛것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조건은 내 혀에 재갈이 물려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재갈 물리는 게 뭡니까?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막 야생마가 있으면 이 말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 전쟁에서 이 말이 지나가면은 그 위압감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말이 달려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무리 힘 좋은 말이라도 통제가 안 되면 재앙이에요. 근데 이 말을 통제하는 방법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재갈을 물려서 여기에 끈을 묶고 이것을 잡아당기면 이 말이 막 달려가다가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못 가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막 가면 오른쪽 줄을 확 당겨버리면 얘가 오른쪽으로 확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말에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이 혀에 재갈이 묶여 있어서 성령께서 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성령께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재갈이 없어서, 혀에 재갈이 없어서 성령님께서 스톱하라고 해도 그냥 가고 오른쪽을 잡아당겨도 그냥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고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것인데 성령이 통제하지 않는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혀가 함부로 날뛰도록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혀에 재갈 물린 사람이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셨어요. 더러운 말, 음담패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말, 헐뜯는 말, 옳은 소리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싫어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하면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옳은 소리 하고 그 아빠랑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 또 있는 그대로의 소리, 바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옳은 소리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의 열매도 따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와, 그 땅에 가니까 막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있는 그대로예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등치가 크더라. 이것도 맞는 소리, 이것도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서 걔네들이 얼마나 큰지, 걔네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거는 옳은 소리에다가 살짝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그렇게 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들이 너무 크고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린 싸우면 진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소리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자기의 뜻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나의 조건이 되고 방법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버려라 이거. 여러분, 이 말 버리고 있습니까?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이 말은 교회의 질서를 거스르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헛된 말은 유익이 없는 말, 그리고 속이는 자가 많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심한데,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심하니 하나님이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싫어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 보고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보지 못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악의가 있는 험담, 중상모략,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이거 다 더러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는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교회는 심지어는 바른 말이나 이런 것들도 은혜를 끼치며 은혜롭고 덕을 세우면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담긴 말은 무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것, 이거 사랑이 없는 말이요, 은혜를 모르는 말이에요.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다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구원한 형제자매에게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하게 되면 이거를 망령된 자라 한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을 가리켜서 망령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 이건 누추한 말입니다. 이것은 천하고 속되고 부끄러운 말, 성도로서 하기 어려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은 분별 없이 감정에 휘둘려서 뇌까리는 말,
감정에 휘둘려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희롱의 말은 남을 독설이나 외설적인 것, 음담패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거 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노를 격발시키는 말.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남을 충동하는 말. 마태복음 5장 22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 사람이 참 경건하다, 이거는요 긴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남들 보는 데서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떻게나 또 성경을 읽고 이런 모습을 잘 보이는 것,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입을 통제하게 하는 사람, 이 입이 통제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주여,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여기 신앙이 좋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입이 혀가 통제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쏟아붓고 속은 시원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난 참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쁜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늘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 가식적이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엉뚱한 것이 나올 때마다 나는 믿음이 좋지 않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뛰어나고 신앙이 좋은 줄로 아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요. 아니,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 첫 번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사람. 오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신앙 좋은 줄 알고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누구입니까? 이 고아와 과부는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호자가 됐든 남편이 보호자가 됐든 그래서 부양을 하는데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 쉬운 존재, 핍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존재, 이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이것은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고아와 과부는 딱 정확하게 고아, 과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보호자가 있어도 고아 과부처럼 사는 사람,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어 보이지만 그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억압당하고 눌리며 핍박당하며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된 경건이 뭐냐?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곧 돌보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뭐냐? 돌보는 사람이다.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도 여러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 다 빼놓고 하나님은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신앙인 좋은 사람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진짜 경건하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할 때 이 돌본다고 하는 말은 돌아본다,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한다, 그리고 방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방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 보호자 없는 인생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보호자 없는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통하여 이 보호자 없고 눌려있는 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은혜를 갚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갚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방문하시고 고치셨고, 그들의 기도와 탄원 소리를 들으셨고, 가늠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이 온갖 종류의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우리 주님이 다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돌본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나 혼자서만 예배드리고 나 혼자서 경건하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하면서 저 사람 다른 사람 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나만 잘하고 내 것 잘하고 내가 잘 먹고 우리 것 잘 되고, 이런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처음서부터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복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 잘 먹고 잘 살고 절대로 남 주지 마. 가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대답,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찬송 잘하고 딱 봐도 거룩해 보이는 이 사람,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긴 옷을 입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장이에요. 왜 저를 보세요? 긴 옷을 입고 기도하는데 길 모퉁이에 서서, 원래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길 모퉁이에서 거기에서 손 들고 기도해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여요. 헌금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땡그랑 소리 나게. 이거 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뭐냐면, 무덤은 속에서 썩은 데가 나는데 겉을 발라놔서 색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해놨는데 속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진정한 경건, 진정으로 신앙이 좋은 것은 실천하는, 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혀를 제갈 물리는 거죠.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을 통해 내 혀를 통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혀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 혀가 통제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물질과 나의 것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을 쓰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로 실천하고, 둘째는 손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돌보는 것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도와주어도 혜택이 없는 자들이에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앙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헌금 특송을 했어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헌금 특송을 했는데 제가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 사는 거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한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 왔어요. 약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헌금 특송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외부에서 온 친구들, 다른 민족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오늘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예요. 그 나라에서는 좀 잘 살고 공부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기반이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멋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하느냐,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원래부터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다르고, 우리 거, 우리 새끼, 우리 거 이것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홈리스들을 돕고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주변의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미자립 교회들, 이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미자립 교회까지 가서 우리가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교회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달 수입 속에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쓰고 계시나요?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바른 것 같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고 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이웃을 돕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 읽으시면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자기 것만 챙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 베푸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비결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대전중앙교회는 정말 신앙 좋은 교회야? 베푸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신앙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 좋은 건물, 우리 교회 캠퍼스, 우리를 위해서만 쓴다? 그건 신앙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우리 교회 건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경건이에요. 세상을 향해, 낮은 자를 향해 내려가는 교회, 성경대로 살 때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 좋은 교회는 혀를 통제하는 교회, 혀를 통제하는 사람. 두 번째는 손을 벌려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 좋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왜 경건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일까요?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을까요?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매우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켈빈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경건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이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도 죽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 주셨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부로 못해요. 말 함부로 못해요. 경건하지 않고 신앙이 좋지 않으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해코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이 입이 터지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안 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켈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불의한 가치관, 죄의 풍습을 조장하고 유행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은 정신없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에 끌려가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기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지킨다. 여기서 이 지킨다고 하는 헬라어는 간수가 죄인을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수가 죄인을 지킬 때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간수가 지키다가 이 죄인이 도망가거나 탈옥하게 되면 이 죄인이 가졌던 그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살인범을 잘 못 지키면 이 사람이 나가서 살인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죄인을 지키는 간수처럼 자기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를 지킵니까? 자기가 막 좋아서 아름다워서 천만의 말씀이요. 간수가 죄인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속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정상적으로 보이고 건전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착해 보이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슨 일 당하고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안에 어떤 죄인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경범죄 정도 죄인이 이 안에 있어.
그래서 화가 나고 열을 받으면 경범죄를 일으키는 죄인이 나와서 잠깐 나왔다가 험한 말하고 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막 흉측해서 놀라요. 이 안에 경범죄를 일으킨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살인, 강도,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일삼는 죄인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열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 할지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죄인을 간수 입장에서 지키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으신가요? 무기징역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죄인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이 속에 사형수가 있다고요. 죄가 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남편이 조금만 건드리면, 아내가 건드리고 애들이 건들면 이 속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아마 공룡이 있었다면 불로 다 태웠을 거예요. 그냥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는 누구냐면 진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천박한 사람, 얕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괴물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괴물인가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조정하고 하다가 자식 망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이 사람들 불질러 놓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괴물이라고요, 여러분. 괴물이라고요. 괴물이 나오지 않게 지키는 거, 이게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괴물이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열받고 화가 나면 이 괴물이 막 지퍼를 열고 나와요. 지퍼를 열고 막 고개를 막 내밀려고 할 때 주여! 하고 들어보내야 돼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오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좋아하시죠? 오렌지를 들고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무슨 주스가 나와요? 포도 주스가 나오나요?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포도를 짜면 포도 주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짰더니 오렌지가 나오고 또 한 번 짰더니 사과가 나오고 세 번째 짰더니 토마토가 나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짜면 국물이 살살 나옵니다. 얼마나 달짝한지 몰라요? 말도 그래요. 그냥 슉슉슉슉 달짝지근한 말 당면 나와요. 더 짜잖아요. 그럼 이제 씨가 나와요. 씨가 막 견디다 못해서 굵은 게 뚝 떨어져요. 우리도 그렇죠? 조금 열받으면 국물만 나오는데 조금 더 세게 열받으면 건더기가 나와요. 그래서 더 막 짜고 그러면 이제는 국물과 씨뿐만 아니라 실밥이 나와요. 막 허연 것들이 막 뚝뚝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막 터져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화날 때도 있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 친구가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내 속에서 안 나올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원래 없던 게 나온 거예요? 원래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원래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해요. 나 안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욕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체를 봤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봤잖아요. 이건 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안에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내 안에서 막 꿈틀댔던 거 짜고 짜니까 씨 나오고 그 다음에 실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신앙 좋은 거, 경건한 거, 내가 죄인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게 아니라 헛것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하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길모퉁이에 서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미안합니다. 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의 출발입니다. 우리 대전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신앙 좋고 한 걸음 더 우리의 입을 통제하고 손을 벌리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잘 지키도록,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경건생활로 큐티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키다가 복받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고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흉물과 죄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